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과연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농부는 농사 짓는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만히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그해 가을에 굉장히 소출이 많을 것 같은, 그래서 풍년이 될 것 같은, 수확이 풍성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넓히고 곡간 개조하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넓혀놓은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둘 수 있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창고마다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추수가 다 끝나고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일종의 독백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나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이제는 즐기자. 이렇게 이 부자 농부는 말했습니다. 만약 이 성경에 나타난 농부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에 이 사람을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아 마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밤에도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벌써 가을의 수확을 예측하고 곡간을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다가 추수가 다 끝난 그 전에 그는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는 그의 인생을 좀 즐길 줄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자 농부에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아니, 어리석다니. 이 사람이 왜 어리석어요? 우리 시대의 성공적인 사람으로 박수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면 그게 마지막이죠. 그것은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일 뿐 아니라 심판자이시잖아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인생 어리석게 살았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그의 인생은 어리석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인생은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린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거꾸로 우리가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나는 과연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열심히 살았고 성공했고 인기를 얻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살았는데,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다가 내 인생을 결산하실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너는 어리석었어, 이 선언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그는 물질을 획득하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질,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물질 그 자체를 결코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악이다, 돈은 죄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악이 아니에요. 돈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돈 너무 좋아하다가 좀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 돈 자체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증권에 투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는 매우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성경은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필요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아버지도 아신다. 너희가 돈이 필요한 것, 너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 의식주가 필요한 것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니까 물질 그 자체는 우리 기독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물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죠.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봐라. 잠언에 말하고 있죠.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있는가, 닥쳐올 겨울을 위하여서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모으고 있는지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질을 즐기는 것 그 자체도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왜 주셨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그 돈을 허용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자였던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선다.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창문 앞에 선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물질이 주어졌을 때 창 앞에 선다. 창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 만물이 다 보입니다. 창 건너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창 건너편에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질은 내가 그냥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능력, 여러 가지 환경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우리는 물질의 창 건너편에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밖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왕복하는 이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창 건너편에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물질관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물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아닐까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한 학생이 혼자서 옆에 친구가 있는데도 친구를 모른 척하며 혼자 호두과자를 야금야금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성경도 모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그 말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먹다 말고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진짜 성경 모르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 이런 말씀 몰라?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물질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의 톡백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예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힘주어서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라는 거잖아요. 내 물건, 내 곡식, 내 곳간,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저금통, 내 집, 심지어 내 영혼까지 내 영혼이라고, 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본문의 이야기의 최고 정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부자를 부르시던 날, 인생에서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놀라운 아주 의미 있는 대화 아닙니까? 자, 조금 아까 이 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부르시면서 그래, 너의 영혼,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너 그냥 그만 살고 와. 그러면 목숨 포기하고 그냥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손해볼까 봐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 속에 인생을 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것을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것도 잘못이 아닌데 그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것, 벌기 위해서 버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성공한 것 같으나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봐라. 너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는 결론을, 그러한 판단을 받았던 이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물질로 자기의 영혼의 행복을 살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영혼의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편리하죠. 육체가 우리 인생의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안락합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육체가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하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 좀 더 분위기 있는 음식점도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이고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로, 또 이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행복해질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속사람까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물질로 삶의 의미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흙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이 합쳐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은 물질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숨결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혼이라는 비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영혼은 결코 물질의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양식을 요구하고 밥을 요구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닐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복이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만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하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만 내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에게로 돌아가 당신의 품 안에 쉴 때까지는 나에게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돌아가 그분의 품 안에 쉴 때까지 나의 진정한 안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로 행복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이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준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의 목숨이 언제라도 이 세상에서 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거죠. 저 유명한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는 본래 이런 의미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창밖에 나가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면 숨을 내쉴 때 밖에 하얀 호흡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냥 그대로 눈앞에 보이면서 사라집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단어, 이것이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떠나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고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서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 이 부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준비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그 준비를.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현재의 곡간으로는 이 곡식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래서 곡식을 넓히는 개조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사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식들이 출가할 준비, 사업을 확장할 준비, 인생의 노후 준비 다 준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 죽음의 강을 건너갈 준비,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어리석은 자라는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1888년 북유럽의 정치 경제가 아주 혼돈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 혼돈의 와중에 아주 특별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조간신문에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알프레드가 죽었다. 자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망 기사가, 자기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사망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우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문 기사가 요즘만큼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고 착각을 일으키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사망 기사가 잘못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쓰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사람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제목에 죽음의 상인 죽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죽음의 상인 죽다. 이 짧은 몇 줄, 다이너마이트 폭발 제조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부자 알프레드가 죽다. 자기의 사망 기사를 본 거죠. 자기의 그 사망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결산이 되는 거구나. 내가 돈 좀 벌었지만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서 내 인생 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기억되는구나. 이 죽음의 폭발물을 제조해서 돈 번 부자가 죽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자기 인생의 결산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결산될 수는 없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돼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유익하게 써야 되겠다. 내가 죽었을 때에 다른 결산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8년 후에, 그러니까 1896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가 죽었을 때의 유언을 따라 그의 전 재산이 기증이 되고 그게 하나의 상으로 제정이 되는데 그게 노벨상입니다. 알프레드 노벨.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나셨던 그 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너의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성경에 나타난 부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는 거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오늘 나의 심장이 멈춘다면 내 육체, 내 영혼은 분리되겠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왔는데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거죠. 용서받은 자로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 또 다른 것은 바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보람과 기쁨과 놀라운 즐거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더 풍성히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느 날 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밤이야. 너는 이제 내게로 와야 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그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